나 외에 그런 이가 없나니 나밖에 힘이 없는 자. 너는 나를 알고 계실지라도 나는 내 뜻을 이룰 것이 특별한 것이든지 그런 곳에서 나와 내 다리가 없는 것을 알고 나는 여호와라. 다리가 없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친절하니 나는 평화도 짓고 혼란도 친절하니 나는 여호와. 이 모든 일들을 피하는 자들이 아십니다. 그러니요 위로부터 고기를 들여 구름이 우리를 부을지어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우리도 그때 운동케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덮을진대 화 있을진저 그들이 포기자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어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어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배산의 수고를 베었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보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되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내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되 내가 거기로 그를 일으키리라. 그의 모든 일을 굳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같은 역시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다시 한번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사경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시며 또 깨달은 대로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합당한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내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가스에서 오게 하며.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만 읽어도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거절한 백성들,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심판을 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온으로 불러 모으시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온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온은 바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엄밀하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시온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 가운데로 시온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지가 결국 이사야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유일한 창조주 해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내용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창조자의 내용까지 좀 보았고요. 종의 노래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보여지는 42장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보았는데 다시 한번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잠깐 개관을 하자면 가장 첫 번째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배역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임자의 일은 짐승과 같고 하나님께 아버지를 배역한 부모를 배역한 패역한 자식과 같은 모습이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내려놓으시고 또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 13장에서부터 27장까지의 매우 긴 내용이었습니다. 이방 심판에 관한 내용. 그래서 바벨론과 아수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 이방 국가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자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심판받았거늘 하물며 다른 이방 나라들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게 2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 도움에 대한 메시지. 그래서 28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 의지하지 말고 애굽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 메시지를 히스기야의 이 예화를 통해서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승리를 베푸셨는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잠깐 놓쳤을 때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딱 반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아수르의 내용,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내용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로 오는 것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인데 다섯 번째 부분을 보면 구원 약속 40장에서 48장의 내용. 그래서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으로 불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49장에서 5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회복된 공동체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을 또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나타난 그 많은 표징들이 고스란히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조금씩의 내용 세부 사항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갑자기 만들어낸 환상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되고 예언된 그 말씀이 장차 완성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장차 완벽하게 이루어질,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메시지까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시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1차적인 포로 귀환의 역사들도 있지만 더 장차 이어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온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온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의 전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거 잠깐만 보시면 만물의 창조자로서 4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포로된 백성들에게 위로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은 단순히 지금 현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포로 귀환으로만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상승 곡선을 탄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구원이 계속 발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구원에 상승 곡선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바로 지금의 성령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더 상승 곡선을 타면 어느 나라 공동체가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완성되는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귀환했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보다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 탁월한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충만히 마시고 교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좌정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씀을 우리 직접 성경 66권을 받고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서 백성들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자기 손에 율법서가 없었습니다. 랍비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낭독을 해 주어야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율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아서 서기관들이 말씀의 종들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일에 우리 경신공동체에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으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수요 사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탁월한 영적인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탁월한 시대를 살아감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권리가 주어졌다면 책임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이 특권들, 권리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우리가 합당하게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합당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성경 66권을 주었는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만 읽고 말았던 너의 모습을 회개하라.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하시고
또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더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딱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임과 동시에 뭐다? 책임이자 의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시면서 성경 읽어야 되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조명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해야 돼요. 또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말씀의 사역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고 질문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앙 서적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주석서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태국만 해도, 태국은 그래도 많이 이제 선교의 진전이 있기 때문에 신학교들도 세워지고, 그리고 이런 기독교 서점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 번역된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어로도 번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 번역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1년 전, 2년 전에 책이 나오면 바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책 서점에 꽂혀 있습니다. 번역되어서. 그렇게 빠르게 나와요. 물론 이제 중요한 책들, 또 인기 있는 책들, 많이 읽히는 책들 중심으로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책들을 얻는데 너무나도 편한 시대예요. 우리 한국 정말 빠릅니다. 우리 한국. 옛날에는 20년 전에 이제 쓰여졌던 책들을 우리가 봤다면 지금은 1, 2년만 해도 바로바로 번역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탁월한 시대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이나 이제 막 태국이나 동남아시아권에서 또 아랍권에서 이제 내가 신학을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보겠다라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성경 번역서는 있지만 이것을 주의하고 공부할 수 있는 번역된 책, 좋은 책들이 없단 말이죠. 누군가 번역을 해주지 않으면 못 읽는 겁니다. 그럼 그 책을 누가 번역을 해주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번역해야 되고 그 땅의 목회자들이 번역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없어요. 그럼 선교사들이 번역해야 돼요. 그럼 선교사들이 그 땅 가가지고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 언어도 같이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책도 번역해야 되지, 가르쳐야 되지, 사역해야 되지, 예배드려야, 너무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책 공부하고 싶어. 이사야 너무 어려운 말씀인데, 이사야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기독교 서점 가든지, 아니면 예스24나, 아니면 알라딘이나, 교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치만 해보시면, 바로바로 좋은 책들이 나오는데요. 공부하실 수 있는데,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왜 안 하는 게 혼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뜨겁게 치열하게 또 앞서가면서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41장으로 넘어가시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14절 같은 말씀, 41장 14절 같은 내용을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너는 비록 벌레 같지만, 정말 보잘것없지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를 붙잡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매우 중요한 메시지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종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첫 번째 예표가 바로 이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리더십,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마치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같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 같이, 사사들이 치리했던 것 같이, 다윗 왕이 다스렸던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종을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죠. 이게 바로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특별히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 특별히 세우신 종이 누구십니까?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장 10절에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찬송하라가 아니라 땅 끝에서부터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심판하셔서 그들은 구원하시는데 이방 나라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지만 모든 이방 나라도 사랑하셔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우리 이방인입니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선교사 보내주시고 선교사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자립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한국 교회 같은 이 교회 역사가 없습니다. 태국은 그렇게 역사가 깊은데도 자립교회가 없어요. 자립교회가 뭡니까? 재정적으로 자기들이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자가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립해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가 없으면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벌써 자립한 지가 꽤 오랜 시대가 됐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게도 무엇을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 그러니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이러면서 이제 종의 노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 이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이제 4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창조자에 대한 내용.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온 만물의 창조자로서 또 구원자로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 일을 어떻게 시작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 전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믿음의 종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삭을 세우시고 야곱을 세우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 유대를 구원하시고 사마리아를 구원하시고 땅끝까지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지도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증인으로서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이제 상승,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3장 1절 보면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 내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또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또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또 6절에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두지 말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것 되어 살 때 거기에서부터 진짜 행복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10절 말씀 지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은 별표를 한번 좀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예수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어요.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거룩한 이고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전 일은 무엇일까요? 죄 가운데 있었던 때, 하나님을 반역했었던 때, 또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모든 옛적 일들을 다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서 새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포로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는 새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부분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출애굽 이후의 이미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여시고 강을 여시고 또 바다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구원의 이미지.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원 얻은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원 얻고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동체적 구원입니다. 항상 공동체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 믿는데 왜 내 가족들도 같이 구원을 받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구원 얻는 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집을 구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문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 특별히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세대를 이렇게 아울러 생각하면 꼭 순교자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다 불신 가정, 불교를 섬기고 또 제세했던 가정에 한 사람이 딱 믿음 떨어져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핍박받고 고난당하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변화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구원 얻고 부모님이 구원 얻고 자녀들이 구원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약속의 말씀 딱 붙들고 그래 나의 구원이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겠구나.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눈물 흘리면서 뭐 우리의 죄도 참내해야 되겠지만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감사하는 것이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4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장을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메시지. 그래서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2절을 보십니다. 2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은 나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봐야 그들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 딱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마지막까지 영원한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수르나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뜻은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사실은 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심판당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수른이라고 부르십니다.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여수른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또 11절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대장장이고 사람이다. 우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누가 만드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뭐 만들어요? 우상 만들며 삽니다. 이게 얼마나 무익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무익하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면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애굽을 섬기면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군사력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면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가운데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 주시고 또 빨리 이 모든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는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함이요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사야 44장의 이 내용, 이 44장 18절의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메시지입니다. 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할까? 왜 들었는데도 듣지 못할까? 왜 마음에 분별력이 없을까?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눈물이 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예배의 기쁨이 생기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한 고백 되어지면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으시죠? 아무나 못합니다. 나 죄인 아닌데. 나 그렇게 큰 죄 지은 적 없는데. 나 지옥 갈 만한 사람 아닌데. 나 그렇게 인생 막 살지 않았는데. 난 죄인이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잘 살았겠죠? 도덕적으로 엄마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게 잘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양심 주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왜 너는 계속해서 부인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하지만 좀 과학자들을 보면서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맨날 이렇게 잘난 척이야.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 네. 어떻게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양자물 어쩌고저쩌고 천문학 이런 거 보면은 저런 거 어떻게 발견할까? 정말 너무 신기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 섬기는 사는 겁니까? 우상 섬기면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누구를 종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켜서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글을 쓴 이사야 선지자도 종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도 종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종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그 시대마다 영적인 리더십들을 특별히 메시아로 불렀는데 세 가지 직분자들에게 그 메시아 직을 주셨어요. 첫 번째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 이 세 사람에는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음은 메시아,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셔요. 그들을 삼중직을 주셔서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공동체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 부었다. 내가 너희에게 기름 부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성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자기들이 포로귀환에서 해방하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짓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 신앙 공동체가 이제는 주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주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목사가 아니라, 물론 목사는 당연하지만 교회 모든 성도들, 거룩한 주님의 무리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름 부으셨어요. 누구로 기름 부으셨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라는 것은 성령께서 어떤 기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이 무슨 기름입니까? 올리브인가? 아니면 뭐 포도씨인가? 이 기름, 그런 기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기름이에요. 성령이 거룩한 기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이미지를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시대의 시편 133편에 관유를 제사장에게 부어요. 대제사장 아론에게 관유를 부으면 머리부터 옷깃을 지나서 그 향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거는 대제사장에만 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교회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일으켜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고요. 자, 45장으로 넘어갑니다. 45장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바벨론 심판 고레스. 고레스는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첫 번째 왕 고레스.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대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바사 왕이잖아요. 근데 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자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고레스를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셨대요. 그럼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까?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렇죠? 칙령을 발표해요. 그래서 모든 포로로 있었던 자들은 자유롭게 너희들 나라로 본향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칙령을 배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 너희는 성전 공동체였으니 니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라. 그리고 신하들에게 뭘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귀가해서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라라고 합니다. 고레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러한 관용 정책을 편 겁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관용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고 해요. 모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게 관용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섬기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무엇을 원했냐면 성전을 짓거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레스가. 그러니까 나의 종들로 계속해서 섬기는 것은 유효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섬기는 너희들의 신앙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을 방해한 세력은 페르시아가 아닙니다. 누가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요. 또 누가 방해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자기들이 서로를 방해합니다. 성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안 짓습니다. 왜? 성전 없이 잘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자기 집부터 지어요. 자기 가족들부터 챙깁니다. 그리고 자기 그 밭부터 갑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 귀환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공동체,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구원하셨는데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집부터 지어요. 자기 먹을 것부터 씨 뿌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또 보내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전부터 지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라.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레스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고요. 또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를 세우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또 말씀하세요.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9절 말씀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왜 지었소? 우리를 만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오?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화 있을 일이다. 자, 17절 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18절 하반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구절이 뭐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나밖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나밖에 너희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또 중반부를 보시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느니라. 그리고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바운드리는 구원의 그 영역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벨론 멸망과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46장 1절을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은 누구고 느보는 누구냐면 이 바벨론이 섬기던 왕입니다. 우상입니다. 바벨론이 섬기던 신,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 벨은 또 느보는 그냥 짐이다. 그 돌덩이다. 나무덩이다. 짐일 뿐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냐. 이 이사야 40장부터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은 정말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인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상 붙들고 산다는 겁니다. 자,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까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왜 이제는 또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실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옛적 일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하셨던 하나님, 구원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붙들었을 때 승리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옛적 일은 뭡니까? 자기의 죄된 본성들,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시기들,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 시기를 버리라는 뜻이죠.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은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옛적 일이라는 구원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11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앞에 40장, 요 42장 사이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풀은 시들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반드시 시행하리라. 반드시 이룰 것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리고 47절을 보시면 47장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바벨론을 심판하실까요? 바벨론은 고레스가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들 자신이 너무나도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의 그 권력 있는 때, 힘 있는 때, 강했었던 때만을 기억하면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자기들의 힘을 과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자기들의 그 왕위가 영원할 줄 알고 교만하게 행했다는 것이죠. 이러했기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유 없는 심판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진노의 심판이시고 충만한 심판이십니다. 넘쳤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교만이 넘쳤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15절.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바벨론은 구원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보아도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바는 완전히 사단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교만한 나라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바벨론은 사실상 이 성경 안에서, 이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굉장히 죄악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압박했었던 나라로 기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하면 뭔가 강한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8장을 보시게 되면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 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이냐?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이죠? 공평하게 균등하게 나누고 또 연약한 백성들 돌보고 연약한 백성들을 채워주고 구제하는 일. 네, 그게 바로 공의 맞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핵심적인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비롯해서 이웃 사랑의 개념으로 넘어가야 이게 공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공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음으로 연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9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연단하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키웠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 얻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구원 기뻐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했으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성취할 때 그것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탁월하게 해가지고 내가 뭔가 좋은 성과를 얻어가지고 그래 내가 뭔가 이제 좀 이 세상 가운데 탁월한 어떤 업적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12절 야고바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게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또 한번 별표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7절로 쭉 넘어가시면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인도할 거다. 그리고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시온으로 모으시는 메시지. 이 네 번째 단락.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다음 단락 49장부터는 이제 그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단락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20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출애굽의 이미지입니다. 명백한 출애굽의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사막의 길로 인도하셨지만 거기서 풍성하게 먹이시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 물을 내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무려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악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애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기쁨과 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49장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구원을 주시고 우리 가문에 구원 주신 하나님,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경신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든 일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 한 사람도 구원의 외인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후의 시간들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만날 때까지 평강으로 건강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